오늘 말씀은 사주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5장 결론 부분에서 요한일서를 나가지 않고 다음 주 출애굽기를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상세히가 끝났으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에서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정말 핏빛으로 주장하고 있는 참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의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좀 이상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못지않게 사랑의 본질을 말하며 사랑의 실천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사랑의 기원, 성격, 그 의미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의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체 그 빛의 열매, 빛의 반사체로서의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빛의 반사체로서 빛의 열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여기 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얘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보면서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동적이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을 진실함으로 실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까지, 그런 형제까지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4장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그 관계를 맡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 해방을 하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과 사단의 영인 미혹의 영, 이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에서도 이거 분별을 못하면, 이거 분별을 못하고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예 그냥 신천지 같은 데 왔고 산후기기라고 교회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 경우,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후반부 7절에서 21절까지는 오늘 그 제목을 삼은 대로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한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을 건데, 5장은 결론적이라고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아는 믿음에서 세상을 넘어 심판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온다.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세죠, 말세.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말씀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인 그 시간의 개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또 말세 중에서 거의 끝쯤 된 것 같다. 말세 기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미혹하면서 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2장 그 10절에 보면 영분별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을 못하면 그냥 휘둘리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안목만 봐도 안목만 있어도 꼭 뭐 영적인 뭐 없어도 안목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더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영분별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2절 3절로는 이게 대표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시인하는 영,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런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 육체로 오신 걸 시인했다. 예수를 시인하고 그의 구원 사역을 시인하는 것. 이단은 이런 부분을 시인하지 않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을 앉혀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당시에 이제 어떤 이 글을 쓸 때 사도시 있을 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놓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흔들던 이단들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없지만 현재에도 미혹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게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구나. 지금 벌써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시절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었어요.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간부서부터 말세에 쭉 이런 부분들. 이 구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적그리스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2장 18절 보면 이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현상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안목만 있어도 그 세상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때에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도 좀 자세히 보는 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막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이 제게 처음과 끝을 흔듭니다. 이단들이 많이 물론 중간에 그 있는데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흔들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종말에 관련된 건 요한계시록으로 다 해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군대 복음서에도 있고 종말론 이런 것들이 그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고 보면 그 중간중간인 종말이 요한계시록에 어느 때쯤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련된 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단의 자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감춰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적혀놓은 것인데 자꾸 비유 상징으로 풀어내려고 해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환상으로 봤던
환상으로 봤던 것을 말로 풀어놔 보니까 그냥 그림 한 장인데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 그림 한 장에 그걸 그 말로 풀면서 그걸 상징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렵게 얘기하려면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뭐야? 아동들한테 보여줍니다.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동영상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쉽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 환상적인 이미지 하나를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거기서 많은 그 2단, 3단이 나옵니다. 3단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좀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재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종말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사도들 다가 그것이 죽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서 이렇게 1서, 2서, 3서 썼는데 그걸 쓰면서 무엇 때문에 종말에 앞서서 어떤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랑이 확실한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걸 아는 믿음에서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에서만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4절 같은 경우도 종말에 앞서 어떤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뭐죠? 적그리스도 이단 있죠.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사도들이나 이런 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혹의 영 그 이단들이 나오고 근데 미혹의 영 그때 당시 보면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한 그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 부리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사단 미혹이죠. 마귀가 부리는 그런 미혹한 영이 부리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본다면 현재 복음 전파 현장에서 막 미혹하는 영들도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분별력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분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단 보통 뭐 이렇게 해야 돼. 다르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한문으로 보면 진실단자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럴싸하게 앞에 맞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좀 다르다. 예수가 없고 다른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진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다른 것.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은혜 구원, 그리스도 유일성,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다른 종교처럼 내가 뭘 하고 뭐 쌓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 삼위일체에서도 많이 이단들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는 나중에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 삼위일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나타난 현장들이 있죠. 그런 현장에 이런 보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같은 또 창조론 같은 걸 변질시키는 것들이 변질시키면서 막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단들 이렇게 보면 성적 타락 물론 지금 이
북한에도 이 기독교에도 성적 타락 부패가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단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교주화해 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치면서 증명되지 않은 신흥 종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가기 전에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는 다 이단화 되어 있습니다. 영분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사랑의 실천을 15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보면서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이뤘다고 함부로 얘기하냐.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못 따라간다고 아예 단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꾸 지금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 내가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뭘 하고 능력을 너 나 모르겠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그런 것들은 다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본받지 않아.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정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죠.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거.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눈두기가 참 함부로 못 두겠습니다. 하면서 오해해서. 근데 이제 이게 설교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이거 사랑은 계명이고 명령이다. 그게 이제 단순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막 그 정도 나를 치려고 오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랑보다 좀 뭐 사랑이 높다 낮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생명을 다해서 베풀어준 사랑,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돼요. 영접을 시키고 그럴 때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요. 내가 입으로 죄도 입으로 시인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하게 해야 돼. 입으로. 그리고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것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지정과 함께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의 영 사람의 주장에 따라 틀리지만 영혼이 하나로 놓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육과 혼과 영을 따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툼, 미움, 반해, 분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있고 그 빛을 갚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 6장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의 결론적인 16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심판도 넘어설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정말 총뿌리가 내 앞에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지금 이 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주님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심판의 날에 또 세상이 너희들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틀림없이 너희들한테 고난을 주고 이렇게 올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이제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그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그래서 오늘 그 제목처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있다고 오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근거예요. 이 20절 이 부분입니다. 이런 걸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네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네가 보이는 그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사랑인데, 내 자체가 사랑인데, 네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내 자녀냐?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절 많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율배반지 조금만 깨닫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악한 것들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싸우게 할 거고. 이것만 조금 깨닫기만 해도, 부부관계에서요, 그걸 깨닫기만 해도, 처음에는 명령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관계에서 뭘 다툼이 나오고 올 때 잠깐 기도, 명령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 명령기도도 필요 없고, 그런 관계에서 어떤 다툼이 생각 속으로 올 때 그 생각에서 물리치는 그냥 가벼이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가벼이 웃어버리는 그런 정도만 갖고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그 다툼 주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부부관계를 깨고 부부관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사주체 지금 살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던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정말 꼭 잡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버리면 그 시체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사주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그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간구하셔야 되고, 간절히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정말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수까지 사랑 못해요. 사실 얘기해서 원수까지 사랑하기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 흔들고 있어갖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계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의 뒤에 사단의 영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해갖고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박 목사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최소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품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가정화목, 부부간의 사랑,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말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부간 틈타는 것들을 탁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요, 애지간한 그런 것들 가장 위에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그걸 아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넘어 심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이르지 못했으며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4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활동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정도로 이단들이 영혼들을 회방하였습니다. 말세 지말에 속하는 지금도 그때와 뭐 별반 다를 것 없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며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그 사랑을 외치는 그 요한의 그 어떤 그런 것들, 요한의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냈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굳게 지키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명이며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4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랑이 완성되며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고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완성을 위하여 이 지상의 과업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 생이 닿는 날까지 사랑의 지속을 위하여 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이 지상 과업의 완성을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목숨 걸고 좀 사랑하십시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맨날 싸웁니까? 네, 두 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서입교의 모든 성도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에 씌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천상의 복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셔서 그 복을 누리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4주째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무정과 무자비의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는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의 자녀로서 반사체로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만이 그 어려운 때 심판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오늘 외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주께 매달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유교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말세 지말의 시대, 이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 이 서유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무장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송 428장입니다.